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클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클론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도시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2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의 말씀이 스가랴 9장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진행되는 세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만한 요새를 무너뜨리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어디에서 참된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요새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의존하는 자기 의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실패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취를 누리고 무언가 많이 얻었을 때에, 높은 자리에 갔을 때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이 두로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해안에서 800m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2m 높이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자신감에 쌓여 있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이 큰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 안정감을 넘어선 교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자기의 요새를 튼튼하게 높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다. 천혜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재물들이 두로로 향했습니다.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은 안정감을 넘어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이 금과 은 위에 그리고 든든한 요새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물질을 의지했던 자기의 요새를 의지했던 두로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서 흙을 그 두로까지 메워서 길을 만들고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두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뒤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었지만 그 순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요새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인데 두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무서워하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보통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내 생명, 건강, 물질, 내 평안, 내가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없는데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 오늘날은요, 가진 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뤄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악한 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그걸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의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럼 내가 의지하는 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라는 그 물질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잃어버려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바를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도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이 두로가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저렇게 무너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실까요? 무너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파괴를 즐기고 무너뜨림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시선과 물질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는 보통 가장 큰 위기 뒤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데는 언제입니까? 큰 위기를 경험한 뒤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잘못된 제사와 우상숭배에 대한 그 모습을 징계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피와 역겨운 음식물, 이것이 옳다 생각했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데, 나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그 무언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 어려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을 좀 점검해 보면서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가 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잠깐 물러서서 왜 이 사건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 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 부와 명성이 내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실까요?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위기를 주시고, 또 건지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내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교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첫 번째 포용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될 것이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내게 돌아오고 나를 인정하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지낼 것이다. 이미 유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언약 맺어주셨잖아요. 이 언약에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적들도 블레셋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포용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 가족의 울타리와 테두리를 넓혀서 VIP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포용력입니다. 그들마저도 내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VIP,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요,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 곁에 진을 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옆에 하나님이 진을 치고 여러분을 딱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적군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관심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이 좀 사그라들 수 있어요. 처음에 호감을 가지고 좀 관심을 주다가 나중에는 그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관심이 지속적이에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깨달아 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강력한 요새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요새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